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서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2절에를 보시면은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겟세마네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그리스어 단어인데, 기름틀, 올리브를 짜는 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 당시 1세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올리브 나무를 잘라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올리브를 으깨어서 기름을 짜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곳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영혼이 극한의 고통으로 으깨지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고 이곳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시 32절 보시면은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듯이, 아니면 사탄이 주는 어떤 생각들과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겟세마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기름을 진지게 짜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을 지금 만나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했다면, 내가 기도할 동안,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니까 그 중에 아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죠. 하나님은 다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전부 영이시죠. 근데 영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옷처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즐거움과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다 겪었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명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계신데,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오셨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었겠죠. 본인이 다 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능한 한 쓰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막 으깨어지는 듯한, 나 영혼이 짓눌리는 듯한 그런 괴로움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 너 여기 앉았으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볼 때, 우리도 어떤 괴로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반드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 중에 이제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죠. 막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심히 놀랐는지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겠죠. 지금까지는 우리 사람이 앞일을 온전히 보지 못하듯이 원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앞일을 미리 다 보시는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사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이시니 뭔가 어떤 거를 계시를 받았나 봐요. 비로소 심히 놀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이런 구절들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뭐 이러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가 쉽죠. 성경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분이시니까 어떤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다 아시니까 어떤 일이 올지 다 미리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하나도 분노하지도 않고 하나도 어차피 그 일이 될 줄 알았으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평온한 상태로 거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신에 대한 관념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를 들으시고 심히 놀라셨고 괴로워하시고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어떤 모범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 내 혼이 너무 심히 슬픈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앞일을 못 보니까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정말 온갖 감정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꼭 리마인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4절 다시 마가복음 14장이죠.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 아까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깨어있으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막 졸릴 거거든요. 저는 이때 예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 앞에서 정신없이 졸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쩜 그렇게 잠이 오는지. 이건 제 완전 느낌인데 마귀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 졸음을 쏟아 부어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를 해서 이 기도의 힘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설교 시간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한편 맞는 말이긴 해요. 어제 내가 너무 늦게 잤어. 어제 너무 1시까지 넷플릭스 보다가 너무 늦게 자고 오늘 이렇게.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귀가 졸음을 그렇게 막 쏟아 부어지게 해서 그때 그 순간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요.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 정신없이 졸게 만들고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 못 듣게 그렇게 졸음과 딴 생각을 쏟아 부어지게 만들고. 그것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려고 할 때 원래 오기로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무슨 뭐가 생기고 누가 뭐 애가 다치고, 사실은 애가 다쳤어도 올 수 있지만 애가 다쳤으니까 아니면 병원에 갔으니까 오기가 싫어지는 마음을 크게 해주는 정도의 시험을 주는 그런 것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성경에 완전히 이렇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진짜로 마귀가 일을 하는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절대로 오지 못할 상황을 만들진 않고,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의지를 쓰면 떨쳐내고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죠. 35절,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모든 기도는 땅에 엎드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description, 서술이 있어요. 그리고 prescription,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description입니다. description은요, 언제나 뭐뭐뭐 해라라는 명령보다 그 우선순위나 강도에 있어서 더 밑에 갑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순간에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려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한 본보기가 되니까 나도 가능하면 땅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조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소파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당신은 비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땅에 엎드려 해야 한다라는 prescription, 명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description에 해당되는 것들은 참조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밑에 놓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너무 끔찍하고 괴롭고 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홍해도 갈라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커다란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상황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는 가능하죠?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가능한 그 일을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잠시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 판단은 우리 판단과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죠.
자,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한 이것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내미신 잔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인간 예수님은요, 이 고통을 받고 통과하는 이 시간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가능하면 빨리 나한테 옮겨달라고, 나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고 좀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순교자들도 막 멋지게 죽지 않습니까? 영구광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지 않고 화형장에서 불타 죽었던 틴데일도 그랬고, 옛날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4세기경에 있었던 그 목사님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가능한 옮겨달라고 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지컬한 고통, 두려움, 이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잘 살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네?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와의 그 밀착 그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서 눈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죄의 덩어리여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덩어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증스럽게 여기며 고개를 돌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느껴지는 고통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늘 떨어져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건지 저는 그래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걸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아이들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빨리 휙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볼 땐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이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이 아이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싹 치유해주세요. 이게 될까 과연 싶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떨어지는 것이 못 견디기 싫습니다. 근데 막판에 요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뜻이 있다면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37절, 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37절에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정신없이 자는 겁니다. 한 시간을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 때 마귀가 사탄이 잠의 영을 그냥 쏟아 부어서 지금 잠들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육신적인 기도에만 머물게 하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의 서포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잠을 그냥 때려 붓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37절에서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은요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에 있어서? 사탄이 원하는 걸 하는 면에 있어서 무지무지 강합니다. 근데 육이 약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약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약합니다.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약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여 뭔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고 하지만 다른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슬픔과 이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약하니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9절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돌아왔다가 1시간도 못 깨어있더냐 하고 잠을 이제 깨운 거죠. 또 이제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리고 또 돌아와 보더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 잠이 그냥 기가 막히게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보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막 쫑크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영적인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전에 물론 일찍 자는 것도 좋죠.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하시고 주님 제가 이 설교를 듣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정신없이 졸리는 건 뭔가 제가 사탄에게 지는 것 같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0절에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또 자더라고 그러죠.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우리 경험해봤죠. 눈에 뭐가 붙었나 어쩜 그렇게 그냥 눈꺼풀이 막 내려앉는지 제가 여러분 사람을 1대1로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조는 거 굉장히 그거 못할 짓입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대단히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젊었을 때도 그 앞에서 정신없이 졸았었던 경험을 할 때 이거는 뭔가 자연적인 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눈이 무거웠대요.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지금 홀로 통과하셨어야 됐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앞날을 볼 수 있는데 앞날을 보지 않고 이 문제 간단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사람이 겪는 그 발걸음을 걸어서 시련을 통과할 때 이분은 이 일이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야 했음을 알고 기도를 하셨죠.
근데 혼자만의 기도로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는 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members of the body. 우리 지체는 이렇게 다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체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지체가 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코와 눈과 왼손에 해당되는 지체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서포트가 있겠지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내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우리 요즘 노집사님이, 노자매님이 이번 주 신방하시는 분은 누굽니다 라고 이제 올리잖아요. 주보에도 나오죠. 그러면은 노집사님 광고도 하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분들 이제 신방인데 이번 한 주간은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 잘 해주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이문양 자매님과 정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주였는데 많이 하셨죠?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도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방해해야죠.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방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해하면은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러면은 막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고 이러면은 막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막 병원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쓰겠죠. 너무 재밌는 거를 막 준다든지,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딴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방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진짜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방해를 예상을 하고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 원함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으로서의 기본 원함은 간단합니다. 지금 아프면 건강해지는 거고요. 지금 먹을 게 부족하면 먹을 게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이렇게 됐으면 승진하는 거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은 대박 나는 거고요. 우리의 기본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돌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만났는데 우리가 안 만나면 말이 되겠습니까? 나의 기본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돌하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주여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 합당한 기도가 확실합니다. 다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는 이 길이 싫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맞는 길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꼭 얻어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기도에서 배울 점들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고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가 시련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방해할 거 아닙니까? 그를 방해하고 그를 위해 나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련을 이겨내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잠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대충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그들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탄의 종도 아닌데 저는 주님의 종인데 저 사탄의 종이 아닌데 사탄의 원함대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깨어서 나를 위해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제가 깨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련을 이겨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가지시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중요한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더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이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계시지 않았던 분이 겪어 나가셨어야 될 고통과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감히 잘 상상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야 됐다면 지금 저희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희도 저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련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들로서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들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모범을 행하심을 오늘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내일은 그 자매 리트릿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평범하지 않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기를 맡게 될 정도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이지만 그 한 번 한 번의 시간이 가볍게 진행하는 시간은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는요, 479장 1, 2절 같이 부르시고 나서 479장 한 번 진행되는 동안만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끌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479장 인생길이 즐겁고를 2절 연속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생길이 즐겁고 축복이 넘칠 때 나는 곧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먹구름이 밀려오면 두려워 떨면서 주께 목소리 높여 울며 기도하네. 나의 인생길 햇빛이 비치든지 오 나의 주님 거친 폭풍일든지 주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하소서. 나의 주님 함께 하소서. 2절 나는 늘 부족하나 내 주는 전능자 강하신 내 주 하나님 영원한 내 노래 연약한 이 몸과 맘 방황하기 쉬우니 강하신 주님 발로 붙잡아 주소서. 나의 인생길 햇빛이 비치든지 오 나의 주님 거친 폭풍일든지 주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하소서. 나의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온갖 시련을 만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야 했다면 저희도 기도로 이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살다 보면
기도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의지하며 나중에는 기도가 그것들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그 시련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지원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서로 이렇게 칭칭 감겨서 우리 각자가 시련을 이겨나가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특히 몸이 아프시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완전히 완치되고 새롭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서포트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던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저희도 저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새롭게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